성경에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값이 나가지 않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렇게나 취급당할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질그릇은 보통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면초가고 완전히 우겨 쌓여도 실제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사방으로 포위할 때 이제 피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실상은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 병과 가난, 죽음이 포위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보아도 죄와 마귀와 병과 가난과 죽음이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떠날 수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절망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힘껏 싸워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다 이기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질병을 속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짓밟으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둘러 진쳐도 그 포위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포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공기를 포위해도 공기가 포위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와서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부부간의 갈등, 자식을 기르는 데 어려움, 이웃 간의 갈등, 사회생활의 갈등. 우리 생활은 일평생을 통하여
갈등 천지입니다. 그러나 갈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해서 거꾸러질 줄 알아도 실전팔기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마음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생에 귀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둡고 캄캄한 길에 무엇을 예비해 놓았을까 의심하겠지만 우리보다 지혜와 총명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선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우리와 인생을 함께 살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어려운 고난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값없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심으로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므로 답답한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므로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려고 핍박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세계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지만 선택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한 다윗에게
아들의 영모로 큰 징계를 겪게 하셨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와 사탄과 질병과 죽음으로 일생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은혜 가운데 새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트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파멸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트렸으나 망하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트리면 그곳에서 끝이 나고 사태가 종말될 줄로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트려서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오히려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며 오늘날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우리들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겁나지 않는 것은 죽기는 죽되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이 죽지만은 우리는 부활을 끌어안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라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헐헐 공중을 날듯이 부활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죽어도 생명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로 맞아 돌무더기 속에 들어갈 때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방금 돌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영혼이 떠날 쯤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옴과 동시에 부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해도 거꾸로 짐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속사람이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해도 믿는 자는 이미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내 구주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끈끈한 사랑의 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 어떠한 능력과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거꾸로 틀 수가 없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면 부활이 함께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계신 사람을 어떻게 거꾸로 틀려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틀어도 망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했습니다.